네, 자, 마무리 1시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지난번에 이미 읽었으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씨로 거듭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거듭나는 것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잘 자라가지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구원의 3단계의 구원에 대해서 잘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구조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3단계의 구원을 다 이루어야 그게 완전한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이 거듭난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동안에 영의 몸으로 속사람이 덧입혀진 다음에 이 겉사람 첫 장막을 벗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영이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6절 이거 중반부부터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것은 6월절을 먹은 건 구속받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 나오면 거듭난 것으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듭나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지금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거듭남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옮겨져 가지고 교회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거듭난 걸 상징한다면, 광야를 거치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도록 속사람이 자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야만 사람이 전인 구원이 완전히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즉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룬 상태는 아니다 라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7페이지 이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 중반부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 인용을 해드린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여기 말하는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신약의 용어로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사도라고 되어 있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인자는 스스로 와서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다 함께 계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는 거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셨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사자 혹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것은 구약성경은 모형이고, 오늘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혼의 구원을 위하여
진리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지금 있는 중이에요.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성구를 여기다가 인용을 안 했고 다음 애들이 그 성구의 자료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 몇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 마무리 절을 보겠습니다. 10장이 아니라 10장의 39절 자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건 광야로 나온 백성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건 뒤로 물러가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구약 성경 어디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아까 시간에 내가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각처에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처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목회학 공부한 사람들한테 목사로 위임해서 세우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금송아지들이단 말이에요. 소라는 건 일꾼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전부 우상 숭배하는 종이죠. 그 우상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오히려 가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가야지 뒤로 회전해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어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많이 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랬는데 여기 혼입니다.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광야로 나온 다음의 일이다 이 말이야.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과정은 구속받고 거듭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연단 과정을 거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지만 말씀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거기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한 절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1장 9절.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우리가 내가 같이 찾아 읽은 건 전부 영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혼의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법의 예로 들자면 대사제가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절일 날 제사를 드리죠. 그
속죄 절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바 같은 영혼들은 그 다음부터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속죄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속건제라는 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육체, 우리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죠.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셔서 순종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광야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다. 광야 교회로, 즉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죠. 40년 동안. 이것은 옛사람의 육적 기질과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굴복되어지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인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하게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거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영이 거듭난 거 지금 하기 때문에, 영만 거듭났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저수와, 즉 신령한 몸이 속사람에게 자꾸 날마다 덧입혀지는 중이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속사람이 구원이 완성이 되면 껍질, 원래 흙에서 취한 질그릇을 벗겨버리신다 이거예요. 계란 속에 병아리가 다 완성이 됐으면 엄마가 계란 쪼아가지고 껍데기 깨야죠. 육신의 장막이라는 건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게 아니죠. 네. 그러려면 먼저 영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 동안에 영의 몸으로 속사람이 덧입혀져서 완성이 되어지면 이 껍질은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껍질은 이제 벗어버리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으로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에서 주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 인용고 읽어 나갑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서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주의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 천사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어디로? 교회 안으로 오셨다. 교회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천사라고 번역된 이 표기된 이 천사는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랬는데, 앞선 믿음의 선진 증인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것은 불꽃으로, 앞선 증인들은 불꽃들이 되는 거죠. 오바댜서에 보면,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실 때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는 거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다 머물러 있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로 오실 때에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시는 거다, 그런 말이단 말이야. 야,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재인용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란 여기서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했죠. 자, 말씀이신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 혹은 그 그리스도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천사로 기록이 됐어요. 자, 이 천사장이 예수님은 어떤 데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것이죠. 야복나루터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오늘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거듭남과 온전케 되어져가는 구원을 이루는 것과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오는 세상에 나타나서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나도한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앞서서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일 뿐이고, 앞서서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뒤따르는 자들을 가르쳐서 같은 영과 같은 마음으로 한 구조를 맞춰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자꾸 범하려고 한다, 그 말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인도를 거부하고 우리 이 길이 흠하다, 먹을 것이 입맛에 안 맞는다, 애굽에 우리가 있을 때는 고기 까마귀 때 있을 때는 뭐 날마다 고기를 먹어가지고 배불렀고, 뭐 그때는 외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 많이 먹어가지고서 정력도 좋았고 눈도 밝아졌었는데, 오늘날은 이게 전부 이게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가는 길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그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과 사상들이, 이런 신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온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영으로, 이기는 영으로 가득했다면 뒤로 물러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더라.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아론은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계시록 13장 14절에서 재인용이 됐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은 신학교에 가서 목회학을 이수한 사람들을 안수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세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로 상징이 됐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 말씀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9장에도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주 인용이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이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가르쳐서 유혹해가지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세우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신학 공부하는 것에 근거해서 목회자로 안수하여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우상 숭배해가면서 본인들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지 우리가 무슨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에게 맹종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러지만, 이만희 집단 욕을 것 없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휘하에 있는 많은 신자들 이만희가 하는 짓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우리들도 그거 많이 해보다가 나왔죠. 김정숙 자매 그거 안 해봤어요? 해봤어?
내가 무엇을 숭배하다 왔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외면하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외면한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는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을 맹신해서 따라가면 쓰겠어요?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랬는데, 하늘 군대라는 건 천사 숭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천사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할 때 그게 앙겔로스, 헬라어로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용어인 거예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걸 보면 희생과 제물로 제사는 했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제사를 한 번이라도 연락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들은 하늘 군대를 우상 앞에서 섬기는 제사를 했었던 거예요. 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들 실제로는 몰록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예배당 성당들은 전부 그게 몰록의 장막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몰록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몰렉신이라고 그래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몰록신을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레판의 별이라고 번역한 이것도 히브리어의 70인역에 따라서 번역한 아모스 5장 26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별이 띠가 있죠. 다른 별들은 띠가 없네. 토성은 이게 쭉 중간에 띠가 있잖아요. 뭔지, 그 띠를 가진 토성별을 애굽 족속서부터 가나안 족속 모든 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이 의의 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성 별을 의로운 천사로 숭배를 했어요. 실제로 의로운 천사는 예수님이죠. 이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섬겼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모세를 여호와의 대리자라고 믿고 존경하며 따르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던 모세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고 말 잘하는 형인 아론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실제로는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도 아론의 말을 쫓아간 것이다. 모세를 쫓아간 게 아니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뒤로 물러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을 향하도록 뒤로 물러가도록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영광 받아가면서 금송아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영광 받아가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가르친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원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고기 까마귀 돼서 날마다 고기만 먹고 살았다잖아요. 뭐 사실은 알고 보면 바로한테 죽도록 종살해가면서 흥리기기와 벽돌 만드는 일과 그 흥리기에서 벽돌 만들어 가지고 국고성 짓는 그 고역만 했지 무슨 놈은 날마다 고기 까마귀 돼서 고기 불고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 생판 거짓말이죠.
좀 많을 소리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은 내가 요 모양으로 살지만, 나도 한때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얼마씩 받아가면서 나도 그때 살만 했었어. 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살만 했었냐면은 그때 죽살이를 친 거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얼굴 세우려고. 그죠? 그럼 뒷조사해봐, 가서? 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 애굽에서 외와 부추와 마늘과 뭐 이런 걸 많이 먹을 때는 막 정력이 좋았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 육체의 정력이 좋았지, 그게 영적인 정력이 좋은 게 아니었죠. 네.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우리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죠. 다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 채우고자 하는 일이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의 신앙 지도는 약속의 땅을 지향하는 가르침들이었으나 아론의 신앙 지도는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이걸 신약에서는 뒤로 물러가게 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예배당에 가면은 거기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해가지고 세상 사랑하게 만들죠. 그러면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면은 간음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창녀 만들어 놓는다 이거 전부 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창녀 얘기만 나오면 육신적인 창녀촌 얘기만 생각하고 앉았어. 자기 예배당이 왜 창녀촌인데 거기가, 그죠? 자기는 그 창녀촌의 기둥서방이잖아 지금. 근데 기둥서방들은 막 억압질러 가지고서 창녀 애써서 돈 베푼해서 꼼질르려고 그러면은 다 억압질러서 뺏어버려요. 아이, 나는 조금 주고 네가 한 푼이라도 더 가져라 그래요. 세상 사는 비유일 뿐이고 영의 세계가 그렇다 이런 말이야. 그것도 또 안 내놓으려고 그러면 가만 놔두도 안 해. 완전히 주먹으로 해버려 거기는 이제 완전히. 그럼 깡패들이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창녀촌의 깡패들이죠. 헌금 안 내려고 하면 윽박지로 주먹질 해요 안 해요?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나가버리지. 자, 말 잘하는 아론을 자신들이 세운 인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추구하다가 홍해와 요단에 맡겨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와 주님의 왕국인 천국 사이에는 이런 교회 생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생활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만나셔야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갓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에게 지난번에 우리 어떤 자매님한테 그랬다며 큰 환란의 날이 오면은 저 새끼 나가지고서 썰머 먹는다겠다고. 아니 그런데 그게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을 걸 강요를 해야지. 자기 허벅지라도 펴서 애 지금 전 내느라고 울고 왕왕대고 그러면은 그 허벅지라도 펴서 고와가지고서 국물이라도 해서 지 새끼 마시게 하다가 죽지.
지 새끼나 가지고서 그거 삶아 먹어? 아니 그걸 믿음이 말을 말해야지.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말씀을 육으로밖에 못 읽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 그런데 저희가 성경 다 한대 아주 완전히. 그런 사람들 치고 저희밖에 성경 한 사람 없죠.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지. 그래서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에게 초보도만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행위를 버려야 된다. 욥처럼 눈으로 목도하여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말 잘하는 율법 선생들을 떠나지 못하는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즘에 우리 아가서도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딱 아구를 맞춰서 나가나 모르겠는지. 아가서 3장 시작에 보면은 주님 품에서 잠자는 중이라고 지가 자부하고 있었는데 꿈 깨야죠. 주님과는 너무 다른 곳에 그러고 있다가서 이제 억지로 주님이 흔들어 깨워가지고서 깨놓으니까 혼나는 짓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순찰자들 중에 내 주님이 계신가 하고 끼워두고 다녀봤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런데 분명히 2장 하반부에 보면 내 주님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라고 보기는 봤어. 그런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서는 무슨 순찰자들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을 만나려고 그러니 만날 재주가 있어요? 거기는 전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창녀촌이 되어버렸고, 창녀촌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놈들은 창녀촌 기둥서방 놈들인데 그 놈들한테서 끼우 때리고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애써서 주님께서 오셔서 왕께서 오셔서 흔들어 깨놓으면 제고 혼나는 짓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서는 끼우거리러 다니고 이러면 아이고 이놈의 인사야 그만두자 내가 졌다 이러실 거 아니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우리 주님 진짜 인내심도 많으셔. 나 같으면 그래. 아이고 내가 졌다 그만하자. 너하고 더 이상 말도 안 통하고 싸워도 소용없는 일 더 이상 이제 그만두겠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다 다녀봐. 순찰자들 있는 대로 다 만나봐. 그 사람들을 구원할 것 같으냐 하고 물어보면 아니래. 또 대답을 왜 그러면 그 술람이도 참 헷갈려. 아니면 거기 떠나야지. 왜 거기 가서 그러고 헤매고 다녀. 파리도 낙성할 수 있도록 사무실 너무 멋있게 해줘놓고 나서 사기치고 앉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자,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가시와 은공큐만 내는 땅 광야에서 엎드러짐으로 마침내 불사람이 되는 신자들이 이게 다 뒤로 물러가는 신자들이죠. 자, 그들의 영혼은 오는 부활 때 그리스도 심판 때를 이기는 자로 통과하지 못하고, 니고데모는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었죠. 니고데모가 돼야지 부자 청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가 있다.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 이름을 결단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이 돼 있죠. 그럼 이기는 자가 못 되면 흐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되면은 이름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왔을 때 이름을 농명을 시켜주려고 해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자의 물에 근심하며 떠나가는데 왔다가 뒤로 물러가는데 이걸 어떻게 붙잡아?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고 싶은 사람 오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런 대신 갈 때는 잘 생각해보고 가야죠. 잘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그 책임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 원망 못해.
분별력이 안 와가지고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중이니 뭐 어디 가면 별 사람 만나? 마지막 부활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지면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난다 했어요? 못 살아난다 했어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 구속하고 거듭난 사람을 영원히 완전히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기독교계가 전하는 말씀과 이게 그렇게 달라서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계는 둘 중에 하나죠.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그런데 어린아이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천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말은 왜 그거는 안 가르치니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응? 예수 믿고 나서 이름 흐려지고 싶어요? 단단하게 인쳐져 가지고 절대 흐릴 수 없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구속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체계에 이름이 농명이 되지만 어떤 신자들의 경우는 어떤 신자들이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흐려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고 다시 그 이름을 기록을 한다는 것은 천년이 차면 생명책을 가지고도 심판을 하죠. 행위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생명책이 있기는 있었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요? 큰성 바벨론으로 또는 아시리아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쫓겨나면 이름이 흐려지는 거죠. 거기서 다 돌아오는 거는 아니죠. 소수만이 다시 돌아오게 회복을 시켜준다 이게 신앙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음력교회고 바깥에 쫓겨난 상태인 것이지 그게 주 안에 있는 교회 모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교회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가령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이지만 우상숭배를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교활한 들깨들인 여우들에게 신앙지도를 받으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의 신앙지도를 대적하는 경우에는 약속의 땅 바깥 아수르나 바벨론 땅으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찬송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입으로만 주 안에 있다고 한다 해서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항상 뒤로 물러가고 있으면서 무슨 딴소리요. 입으로는 뭘 무대까지는 무거. 입으로야 뭐 사랑하는 아가씨 결혼하고 싶으면은 하늘의 별이라도 저 별 따다가 나 줘. 그럼 그래 가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별 따다 줄게. 이러는데 따오기는 뭘 따와 별을. 자, 가령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바깥 이방인들의 세계로 쫓겨나면 그 이방 땅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은총에서 끊어지는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버려둠을 당해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지요.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통역케 하는 신이 부어지기 전에는 못 깨달으면은 절대로 어떤 신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를 절대 못 하는 거다.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데 우리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막 월급 많이 받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고 판사들이 얼마나 많고 판사 변호사들이면 구원받습니까? 장관들이 막 있고 장군들도 많고 장군이면 구원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인지 부목사님들이 30명이요. 부목사님 되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말도 같지 않은데 왜 붙잡히냐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니 바깥 어둠의 이방 나라에서 고통 중에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줄로 연결이 돼서
보호와 은총을 받던 때를 기억하고 울며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면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에 쫓겨났다가 돌아온 무리, 그 돌아온 무리는 이제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적 진리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인도 직분을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진바깥에 쫓겨났던 십부라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났었죠. 십부라가 아니라 미리암이 그랬었죠. 십부라라고 그랬는데, 십부라는 모세의 아내 이름이고 여기 미리암에 오타를 했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것은 예표다. 이런 예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차면 여기는 미리암은 7일이었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났죠.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서 뭐도 먹으러 다녔어요. 거지 돼가지고 돼지 치는 자들한테 가서 지엄나무 열매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더라잖아요. 거기서 지엄나무 열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는 말인데 신학 교리를 좀 나한테도 좀 가르쳐다 그랬는데 너 신학 가르쳐 놓으면 네가 목사하면 나 목사 묻으니까 안 돼. 너 자격 없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엄나무 열매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 개들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거기서 줬으면 안 돌아오죠. 여기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네 싶으니까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케 하는 영이 부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은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에 쫓겨나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 12지파의 신앙은 일단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12지파가 버림을 받지만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소수의 무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를 역사상에 이루어 인마진 12지파의 14만 4천 충만한 수를 다시 채운다. 교회 시대에 이방인 가운데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일단 차면 이방인의 때가 일단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오는 천년기의 왕국시대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또 채우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 얻을 충만수, 완성수를 상징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수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제는 천년 기간의 왕도 끝나고 크고 신 보좌 심판대를 통과한 백성들 또 왕족들 전부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에요. 그 10페이지까지만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는데 육신이 부모에게서 난 건 다 육은 육을 낳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을 낳지요. 당연히. 그럼 뭐 종대로 낳는 거예요. 종대로.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고 개는 개를 낳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명은 자연인의 양심과 마음 그리고 물질적인 몸으로서 서로 결합되고 있어서 영혼, 몸은 결합되어져 있죠. 흙에서 첫사람 혹은 죄와 결탁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죄인이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호적에 올리면은 흙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이 되어지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중에 들어갈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성경의 양면의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거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육으로 난 것은 이라고 이제 번역할 때 그 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사락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바사르라고 하는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용어예요. 이것은 뭐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자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에 있는 사람이란 그 양심과 마음이 육신의 생명과 결탁된 사람이라는 용어는 혼이라는 뜻이 혼으로도 번역이 돼요. 교차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야곱 족속이 72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거기 72혼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72명이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원문은 그게 72혼이 내려갔단 말이야. 혼이라는 말과는 자연인의 생명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를 실현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와 이름이 땅의 흙에 기록이 될 자들인 여호와의 말씀을 떠남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이 당하는 수치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영이 거듭난 것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드리느라고. 11페이지 한 페이지만 남았구나. 자, 그럼 마저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는데 바람 소리를 예를 들자면 이제 문자적인 예로 들자면 어떤 건물 안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 바람의 세기나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밖에 나가서 직접 바람을 맞아보면 바람의 세기가 알 수 있고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중생의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어디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바람 날개를 타고 움직이시죠. 상징이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랬는데 바람 소리를 들어도 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바람 소리죠. 하늘의 바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그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지금 바람 소리 듣는 거잖아요. 비유죠.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 그 바람 소리인데 이 소리는 바람 소리일 뿐 아니라 빛의 소리도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바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는 앞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표현했지만 맨 나중에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도 소리가 있죠. 빛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이 움직일 때 그 소리를 통해서 짐작하는 것처럼 빛의 파장도 그 빛의 소리를 듣고 분별을 해야 빛이 내 속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인 요한도 영의 소리 즉 바람 소리를 냈고 예수님도 영의 소리 즉 바람 소리를 냈는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자의 증거는 곧 하늘의 바람 소리와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한다. 그 다음에 빛은 이건 사도행전이 이제 9장이나 뭐 26장이나 22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 빛이 되어주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빛의 소리를 사울에게 들려줬죠. 그래서 뭐라고 들렸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도 빛의 소리를 내신다. 빛 소리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람만 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물로 돌 항아리를 채우게 하고 나서 그 샘물로 채워진 돌 항아리를 돌 항아리의 물로 씻는 소리를 내는 그 소리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그 샘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소리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상징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발음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여 듣는 이들이 지금까지 들어오던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새방언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 세계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 니고데모와 주님이 하시는 말은, 주님은 지금 새방언을 말하는 중이지, 니고데모가 백성들 가르칠 때 사용하는 그런 육의 말, 육적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방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연인들이 사용하는 육적인 방언으로 성경을 여태까지 이해하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가르침 받다가 와서 새방언으로 말씀을 지금 가르침 받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혼동이 왔지만 이제는 들을 귀가 완전히 이제 열렸죠.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뭐 무슨 귀신 씌우려 되는 소리를 보고 왜 새방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즉 안에 기록한 말씀과 밖에 기록한 말씀을 짝을 맞춰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새방언이라는 건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건 전부 새방언인 것이다. 사도들이 전도하는 내용이 새방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